거룩한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앞뒤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참 믿음으로 잘 살려고 애썼지만 세상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참 어려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어찌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어린아이고 세상 어느 곳에 참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을까 싶어서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돌아다녀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세상이고, 헐떡거리는 것처럼 피곤한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사부 3가 나왔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6화인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저 강원도에 의사로 근무하는 아빠를 1년째 별거하고 있는 엄마 밑에 서울에 살고 있는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엄마한테 얘기지도 않고 가출을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아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사부를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사부님, 별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 지금 1년째 별거하고 있는데요, 이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요 내 인생이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하대. 유치원 아이도 인생 피곤한데 여러분은 오죽 하시겠냐, 그런 말이에요. 참 수고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사셨습니다. 문제 하나를 낼까요? 요즘에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힌트도 드릴게요. 성씨가 박씨더라고. 잘하시네. 두 번째는 비씨던데. 세상이 피곤한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피로회복제가 제일 많이 팔린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요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쩍쩍 갈라진 말라 터진 저 논바닥처럼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세상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목마름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양식이 풍족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먹지 못하고, 그러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 물질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아니하면 그 인생, 목마른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위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내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 하나를 소개해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인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요, 창피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세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구한 인생의 여인, 얼마나 인생의 메마름이 있었겠습니까? 이 남자를 만나면, 저 남자를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면 만족하고 평안하고 세상 살만 날까 싶어서 무려 6명의 남자를 바꾸면서 살았던 괴로운 인생, 곤고한 인생길을 걸어가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지금 길러온 이 물은 먹어도 또다시 목마르는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네 마음속에 함께하면 너의 마음속에서 샘솟듯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너의 삶을 윤택케 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의 인생 살아가는데 곤비하고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느냐? 그러면 나에게 나와서 내가 주는 성령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다.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가 청청하며 시절을 쫓아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그 방법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작.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내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12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다시 말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예수로 살게 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본성은 더러운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본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육신의 그 더러운 욕망과 소욕들을 무너뜨리고 죽여버리고 나에게 나타나는 얼굴과 말이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어진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 육신의 본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내게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그러는데 삶 속에서는 오늘 옛날에 버리지 못한 이 더러운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제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욕을 먹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더러운 육체의 일, 죄된 모습들, 더러운 것들 그대로 가지고 사는 이 모습 내게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너희의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정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죄된 것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함께하고자 하는 이 잘못된 모습 이제 버려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성령으로 너의 마음을 채워서 성령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삶을 성령이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 그러면 참회록을 기록한 분, 뭐 이렇게 성자로 이렇게 불려집니다마는, 그러나 그 참회록 못지않은 저술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예수 믿다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가요, 주 313년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불가능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해버려요. 세상에 우리 로마는 예수만 믿는 나라다, 기독교 국가다. 당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가서 저 동쪽에 있는 야만 민족인 게르만족이 로마를 점령해버려요. 어거스틴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로 선포하고 국교로 삼은 나라를 하나님이 더 튼튼하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야만족들에게 망하게 하시나? 시험이 들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뭔가 그러면 로마를 무너뜨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야만 민족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더니 이전의 로마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강대한 나라로, 더 넓은 나라로, 더 복음이 강성한 나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신생 로마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더 거대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니까 더 큰 것으로, 더 신성한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더 거룩하고 엄청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으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 거룩한 세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나라고 하는 것을 다 버리는 파괴가 있을 때, 이 거룩한 파괴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더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하는 일을 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애착하던 것을 버리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움켜잡았던 것을 놓게도 하시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것을 떠나게도 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환난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더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40살밖에 안 됐는데요, 잘 열심히 일하던 목재소에서 해고를 당해요. 하루아침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아이들도 공부시켜야 되는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너 주변을 돌아보면
음란하게 죄 짓는 이런 여관들, 호텔들 많은데 너는 정말 여행하는 사람들이 값싸게 묵을 수 있고 집 없는 사람들이 값싸게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숙소 영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저번에도 미국에 가보니까 여기저기에 홀리데이 인 그 숙소가 있더라고요. 호텔보다 조금 밑에가 인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계적인 체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세계 모든 나라에 홀리데이 인이라는 이 숙박업소가요 지금도 번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에 모든 사람들이 더 박수치고 높여줘야 되는데 웬걸 매를 맞고 저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저술했던 존 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 철로 역정을 기록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부잣집 막내 아들로 귀여움을 받고 채색 옷을 입으면서 호화롭게 살던 아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복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 노예가 돼서 다른 나라 애굽의 노예가 돼서 팔려요. 감옥에도 가요. 억울한 누명도 써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뒤돌아보니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때 자기의 가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곤고합니까? 피곤합니까? 메마른 인생같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문제 너머의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파도만 바라보지 마시고 파도를 밟고 서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는 믿음, 좌우로 치우치는 믿음, 시들리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에는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 물된 동산 같은,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길 걸어갈 때, 인생길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의 마음에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아멘.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알게 하시고 말할 뿐만 아니라 친히
나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경으로는 인도한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라고 하는, 직역하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근데 어떤 주석자는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 때려서라도, 멱살을 붙들고 끌어서라도, 몽둥이로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서라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언뜻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요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드시는데 바다에 풍랑을 일게 하시고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의 위기에 이르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하시고 그래도 순종하게 하셔서 믿음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요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요나가 부럽다, 요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냥 두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랍니다. 이거 하는 거 좀 해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우리 부모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해요, 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안 되면 꾸중도 하고, 호통도 치고, 안 되면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내 아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다면,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은 9절 말씀 쭉 보십시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14절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마음에 가졌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죄를 짓는다, 아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더럽고 음란하고 욕심과 그 미움과 증오와 질투 속에 사는데도 내 삶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조용하다, 평안하다, 이거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하나님의 나를 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제대로 더럽히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의 매가, 주님의 때리심이 없다, 이거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폭풍에 전하는 고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배가 내 등을 향하여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양을 치러 나갈 때 2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간대요. 하나는 지팡이인데, 성경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랬잖아요. 지팡이는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크고 그 끝이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양들이 웅덩이에 빠지든지 가시던 불 속에 빠지든지 그러면 그것으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용도가 그렇고요. 막대기는 뭐냐? 삐뚤어진 길로 가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양들을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 두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 모쪼록 우리 성도들은 이 찬송을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세상에서 의도 터지고 눈물 질질 짜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지. 안 오는 것들도 있는데 온다는 자체도 감사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도 터지고 오지 말고, 아멘. 맞기 전에 잘하자고요. 따라해요. 맞기 전에 잘하자. 의도 터지고 나서 눈물 흘리면서 손들고 오지 말고 주의 말씀 들고 듣고 내 마음, 내 삶 말씀의 거울에 비춰 발견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태어납니다. 당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믿습니까? 종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녀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 예수를 마음에 품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종의 영을 받았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부자 아버지만 두어도, 권세 있는 아버지만 두어도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뭐 굉장하다던데, 오늘 나와 여러분의 아빠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이걸 믿는다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두렵지요. 이게 없으니까 절망이지요.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그는 어느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바라는 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당당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배짱이 오늘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